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춘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위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거룩한 자라 하시되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할 것이 바라리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나갈 것이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흩어진 성도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폰투스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및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이 주로 아시아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아시아에 갈라디아도 지금으로 치면은 그 튀르키예, 우리가 터키라고 그러죠. 그 지역들이 쫙. 그때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지금 이제 막 사역할 때 지금의 터키 지역, 아시아 지방의 교회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흩어진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한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그 주의 재림에 관한 많은 혼란들이 있었어요. 여러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되도 않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그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주의 강림에 대한 막 엉터리 예언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부분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여기 예언만 말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뿐만 아니라 여기 예언이라는 이 말씀은 좀 더 폭넓게 봐야 됩니다. 원래 성경의 예언은 대언입니다. 대언.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대신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렇게 기록하라 해서 기록된 것이 있고, 이 말씀은 사실은 전부 하나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하신 거예요. 대신. 그래서 이 폭넓게 보면 여기 우리 오늘 읽은 이 말씀에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그런데 이 경은 성경을 말해요. 성경에 있는 예언인데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은 예언입니다. 대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는 보통 이제 우리가 예언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밝히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성경이 다 예언이에요. 초대교회 때 이제 오순절 역사가 있고 나서 그때 아직 성경이 신약은 완성되기 전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를 전하는 종들의 대언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은사를 줬어요. 그 은사 중에는 이제 뭐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라든지를 비롯해서 방언의 은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냥 외국어. 오순절날 했던 그 종들이 외쳤던 방언은 그건 정확하게 외국어예요. 여러 나라의 말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큰일, 진리의 복음을 속히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신 거죠. 근데 그게 후대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그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바뀐 거죠. 원래는 그건 외국어입니다. 근데 방언의 은사, 그것도 은사, 선물이고 예언의 은사도 있었어요. 그때 예언은 어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대언이라고 그럽니다. 대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아직 완전한 것이 안 왔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이런 것은 페아리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3장에서 완전한 게 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기 전에는 그런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때 예언의 은사가 있었는데 그거는 대언의 은사입니다. 어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신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 21절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대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선택되고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그냥 순수하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는 풀어줄 때에는 경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의. 정말 그게 아무나 너나 내나 다 말씀을 풀려고 하지 말라. 여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푸는 것은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잠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좀 잠잠하라. 첫째 저는 이 시대에 소위 하나님 종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첫째. 거듭나지 못한 자는. 죄사함도 받지 못한 기독 죄인 중에 목사다, 장로다, 선교사다 하는 자들은 아직 샛별을 보지도 못한 겁니다.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사함도 받지 못한 기독 죄인들아 제발 말씀을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말씀을 풀려고 하지 마라.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어떤 앞으로 이렇게 된다 주님은 언제 재림하고 그런 것만 예언이 아니라 여기 예언이라는 건 폭넓게 봐야 돼요. 대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거듭나지 못한 자는 절대로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풀려고 들지도 말아야 돼요. 이게 첫째 기준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거반답니다. 성경은 너희들 중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선생되지 말라. 선생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만
기본적으로 선생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선생이.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은 이 사람 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들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겨져서 태어났습니다. 교만. 아주 무시무시한 죄죠. 그 교만이 발동을 하면은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다 있어요. 선생이 되고자 하는 욕망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게 교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주면은 언제든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1만 스승이 있다. 아이 정말 어림도 없는데 지금 근데 다 선생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가르치려고 들어. 이게 큰 병폐입니다. 제가 어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물이 있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창조의 둘째 날에 물과 물을 확 나눠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직 궁창 위의 물만 거듭난 자는 궁창 위의 물만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 날은 거듭남에 대한 계시고 둘째 날은 물을 가려 먹으라는 겁니다. 궁창 위의 물만. 궁창 아래 물은 뭐예요? 궁창 아래 물은 성경이라고 궁창 위의 물이라고 말하지만은 거기다가 온갖 땅의 요소가 뒤죽박죽 된 것. 이 땅의 물들, 궁창 아래 물에는 온갖 더러운 요소가 다 녹아 있습니다. 인간의 더러운 요소가. 인간의 욕망과 거짓과 괴율과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토해내는 그 모든 더러운 물들에는 말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 사망의 독이 퍼져 있는 겁니다. 제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선생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입을 닫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벌을 적게 받는, 그나마 적게 받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거듭나지 못했으면서 뭘 토해내, 그 더러운 부정물을.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자는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그 안에는 성령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죄가 가득한 마음에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십니까?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귀한 거룩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으며 또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 자기가 소경인데 어떻게 다른 소경들을 인도하겠습니까? 아직 눈을 못 떴는데 진리의 빛을 보지 못했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멸망하는 겁니다. 첫째, 거듭나지 못한 자는 가르치는 것을 금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게 하나님께 벌을 짓게 받긴 받아. 지옥 가긴 가는데 지옥에도 다 등급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때. 둘째로는 거듭났더라도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는 잠잠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들어야 돼요. 이 말씀. 거듭났어도 날이 새어 샛별이 선명하게 떠오르기까지는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히 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한동안 잘 말씀을 듣고 자기도 진리의 복음 믿는다고 그랬어도 아직 샛별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이 샛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물과 피의 복음이 선명하게 정말 자기 마음에 이 하나님 예수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선명해서 모든 자기 육체 안에서 선명한 예수님을 가리는 요소들도 다 부인돼서 어때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의 욕망, 자기의 그런 편견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없고
자기의 욕망이나 잘못된 편견이나 자기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막 뿌옇게 가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직 어린 자들이에요. 천리 안 든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정말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면서 이런 것들이 부인되는 거예요. 내 욕망이나 내 계획이나 내 육신의 가치관이나 편견이나 내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힘을 못 쓰고 녹아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선명하게 예수님과 주의 뜻만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뭐 아무나 주의 종인지 압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주장, 자기의 욕망, 자기의 고집 이런 것들이 가리고 있으면 샛별이 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의 이 진리의 복음, 오직 의를 행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샛별이 선명하게 뜬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입을 쳐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간섭을 하고 들고, 아이고 목사님 뭐 꼭 그렇게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뭐, 응? 꼭 그런 건 조금 너무 심하지 않나요? 간섭을 하려고 그러다 떨어지는 거예요. 뭐 왜냐면 지금은 여전히 정말 계속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순수한 궁창유를 마시면서 자라나야 되는 단계인데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난 저 때도 돼. 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순냄 여인의 아들이 그러다가 죽은 겁니다. 아니 나는 내가 혼자 충분히 아버지한테로 갈 수 있어. 그러고 엄마 품을 떠나서 갔잖아요. 타작마다 그러다가 아무거나 막 주워 먹고서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하고 죽었잖아요. 죽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샛별이 선명하게 떠오르기 전까지는 잠잠하라. 주의하라. 입 쳐닫고서 잠잠히 하나님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순수한 물을 먹고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한 그런 마음을 버리십시오. 나도 너만큼 가르칠 수 있고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의 복음과 의를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까?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부인했습니까? 오직 그 선명하게 떠오른 그 샛별이 여러분 마음에 밝게 빛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선생해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올바로 풀고 주의 뜻대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전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도 않게 아직 뿌연 그런 눈 가지고 자기 욕망이 그득하면서 자기의 잘남이 그득하면서 샛별이 떠오르지도 않은 자들이 성경을 풀고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죠.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저 혼자만 가르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보다 더 선명하게 보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뜻은 정말 너희 마음에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의 복음과 그 하나님의 의를 섬기고자 하는 그것만이 선명하게 자리 잡았느냐라고 스스로 물으라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잠잠해야 됩니다.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는 잠잠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욕망을 여전히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 오름을 가지고 정말 택도 없는 그런 영적 상태에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는 사단 마귀의 덫에 걸립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제일 끝에 3장 이 베드로후서 제일 끝에 부분에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성경을 아직도
정말 선명하게 샛별이 떠오르지 않은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려면 멸망에 떨어지면 사단 마귀의 덫에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 잘난과 오름으로 생명의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님과의 진리의 복음만이 그것만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잘난과 내 오름과 내 지식과 내 욕망이 앞을 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 그렇다면 입을 닫고 샛별이 선명하게 떠오르기까지 잠잠히 배워야 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